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를 128강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기 전에 성경 자체가 어떻게 돼 있나 그 거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른바 서양 애들이 말한 걸 일부분만 말한 걸 조금 들으면 문법, 그러니까 헬라스 말로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문법으로 해석한다 하는 그런 걸 얼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거는 유치하죠. 또 한 가지, 우리 이 말씀을 볼 적에 한글 성경들을 대표해서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보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거죽으로 문법 해석으로 이 원문을 본다고 해도 가장 출발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적어 주신 건데, 그 뜻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소리로 나타난 것을 글자로 적은 거거든요. 소리 원리를 모르면 문자를 아무리 어떤 문법을 뒤밀고 어떤 구문론을 가지고 하고 어떤 교의를 장착해도 근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다고 해도 보는 이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왜 거죽의 그 흐름과 짜임새랑 얼개를 잘 알지 못하면 우왕좌왕 하는데, 그게 버릇들면은 이제 사람 잡는 거죠. 자기 자신이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에 빠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다 그게 맞는 거로 알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실을 늘 분분초초 잊어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교주도 나오고 자칭 신앙 최고라는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금방 그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물결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심판인 줄 모르고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성경을 봐도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을 볼 겁니다. 선포와 그 대상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권세, 선포권, 사도로서 선포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고린도후서 제일 막바지에 있는 말씀 1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6절까지 하고 쉬었잖아요. 125강까지 했나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7절, 8절, 9절에 있는 건데 그 말씀과 연락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10절로 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을 철저히 지금 펴놓고 보시고 마친 뒤에 보셔야 돼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그건 이 동영상을 볼 자격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손할 수 있어요. 피차 얼굴도 모르는데 이거 끝까지 보거나 전체 가운데 지금 말하는 제가 누군지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언급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낭독하는 걸 고로 잘 하셔야 돼요. 소리를 모르는 원문, 소리를 모르는 성경 공부, 소리를 모르는 선포,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그럼 우리 13장 10절로 다가 볼까요? 이제 몇 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 10절자를 지웠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지워졌네요. 어떻게? 여긴 11절인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것 자체가 해석 출발이고 그 자체가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낱말도 모르고 그런 걸 몰라서 뿐이지 이미 1차 근본 해석이
읽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뒤 해석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엉망진창인지 알 수 없는 미로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문을 제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나요. 읽기가 돼야 돼요. 디아 투토 타우타 아폰 그라포 히나 파론 메 아포 토모스 흐레 서마이 카타텐 엑수시안 헨 에도켄 모이호 퀴리오스 에이스 오이코도멘 카이 우크 에이스 카스 하이레신. 예. 지금 쭉 그냥 끊어 읽기 느낌 안 주고 단숨에 쭉 이렇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디아 투토 타우타 아폰 그라포 히나 파론 메 아 포 토모스 흐레소마이 카타텐 엑수시안 헨 에도켄 모이호 퀴리오스 에이스 오이코 도멘 카이 우케이스 카다이레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선입견 없이 전제 없이 있는 대로 배달결례로서 한글주의자들이 아니라 언문, 정음으로 된 언문이라고 하는 6천년 역사의 그 배달결례 문명을 근본을 장착한 우리 언문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서구 문사철, 아랍 문자가 됐든지 헬라스 문자가 됐든지 그것을 대표하는 그것을 뛰어넘은 가운데 이 원문을 다룬다 하는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 다가서야 돼요. 이러면 이제 누가 그러지? 뭐 똑똑한 체 한다. 뭐 그러면 서구 신학이 별거 없이 생각하는가?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게 잡아 뜯지 못해가지고 방방 뜨는지 참 이게 바로 식민지 근성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계 모든 나라는 언어부터 해서 역사, 사상에서 거짓과 과장과 속임과 꼬드김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거짓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 자체가 그러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사회 중요한 위치에서 강단에서 설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분야든 역사 분야든 사상 분야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딴 나라는 다 과장되고 거짓으로 포장한 것을 가르치고 딴 나라 앞에 나타내면서도 그 버젓이 거짓은 사탄의 아비의 사탄에게 속한 애들의 수작이란 말이죠. 어떤 게 됐든지 우리가 꼬마 적에 모르지만 몰랐을 때 모르지만 성장하게 되면은 거짓말이 얼마나 그 인격을 그 영을 망가뜨릴 수 있나 하는 건 전율이 느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당장은 뭐 사람 앞에 체면치레 한다 하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권세를 부린다고 떵떵거리고 하지만 한 번 죽은 데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자리에서 누구나 직접 고하게 돼 있어요. 뻥을 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다 전제를 떼버리고 배달 결례로서 정통 믿음과 정통 성경관과 정통 교회로서 털어놓는 믿음,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면서 그런 태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야 일반 은총을 깔보는 사람이 아니죠. 서구 일반 은총은 뭐 좀 남다르고 완벽하답니까? 속구속인 거예요. 편리주의에 육체의 소욕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자, 이 지금 글을 볼 때 주어랑 동사 이걸 이제 놓고 이것도 절대 법칙은 아니에요. 서구 애들이 이렇게 해왔다니까 보는 거예요. 왜 또 이 말 헬라스 말 자체가 서구 문명의 엑기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한번 서구 아이들이 해놓은 거지만 서구 애들은 서구 원어 문법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짓이고 외식이고 그럴싸하게 꾸며놨지만 볼 줄, 읽을 줄, 다룰 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속여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속아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서구 원문학이에요. 서구 신학이 옳시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몇 개나 나옵니까? 그래퍼, 내가 쓴다. 생생한 현장감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쭉 쓰는 거를 아직 다 종결짓지 않은 그 중간 막바지 그 문맥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 여기 오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생각, 끝나지 않은 글쓰기, 유무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퍼. 내가 쓴다. 그렇죠? 쓰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파울로스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낱말 자체함. 그다음 또 동사가 어떤 게 있어요? 흐레소마이에 흐레소마이는 이제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해내는 걸 말하죠. 사용하는 거, 필요를 이루는 거. 흐레소마이에 요게 흐레가 그런 것이고 소마이에 이게 이 긴 기름칠 오마이니까 이게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이에요. 요걸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라퍼는 현재 미완료 직설법이고 흐레소마이는 가상이잖아요. 가상. 아직 현실은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뭐 기대라고 할는지 뭐 바람이라고 할는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매우 강렬한 말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시그마가 있어가지고 아직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실제로 이런 그 마음을 앞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을 쓴다. 이건 어떤 그 우리 보통 뭐 론이라고 하나요? 그 은행 같은 데서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피차에 대한 태도. 아니 빌렸으면 뭐 원금 상환은 뭐 몇 년을 거치를 한다면 뭐 한 달 다니면 다달이 그것에 대한 길미라고 할까 쓰는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빚이란 갚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나라고 하는 글쓴이가 파울로스이기 때문에 파울로스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그 당위, 교회, 코린도스에 있는 에클레시아와의 자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 또 동사가 여기 또 동사가 또 하나 보여요. 에도켄. 그렇잖아요. 동사가 이건 도라고 하는 것이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죠. 근데 앞에 애가 있으니까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전꼴 즉 기본꼴인 현재 미완료로 나와 있는 사전꼴 서양 애들이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몸뚱아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과거 완료란 말이죠. 요것처럼 흐레소마이처럼 요거 근데 가정법이고 그 다음 요 내용도 다 이게 신화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요게 관계 대명사에서 신화절이 주절이면 요거 헤니아는 신화절을 설명하는 종속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벌써 이게 문장이 몇 개예요. 주어 동사가 묶이면 이건 잡탕이 되니까 한 문장, 두 문장. 요거 헤드오펜 세 문장. 그런데 여기 또 카이자가 나오잖아요. 카이자. 이 앞에는 여기 헨, 에도켄, 모이호, 키로이스가 여기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케네 여기 주어는 여기 이제 호 키리오스가 주어고 여기는 다 내가 주어고 그렇죠. 내가 그 퀴리오스께서 그 임자님, 그 주인님, 주님, 주께서 어디 속으로 주신다. 그 다음 또 어디 속으로 요거 안 주신다. 여기 카이 다음에 우크 요게 바로 이제 에도켄 모이 퀴리오스 여기 생략되겠다고 들어간 것을 볼 때 여기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문장이에요. 그렇죠? 제일 주대 문장은 이거예요. 디아투토, 타우타, 아폰, 그라포. 요걸 이제 히나라는 말씀으로 요 앞에 것을 설명해주고 고조해주는 거예요.
쓰는 사도권을 행사하는 코린도스 성도들 그 상태를 놓고, 그러면 저기 뒤에 것은 헨이 여성이잖아요. 바로 요거 텐이 여성 똑같잖아요. N자. 그다음에 안자도 여성이니까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엑수시아가 이른바 우리 한글쟁이들은 권세라고 했잖아요. 권세. 권세 그 뜻이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과연 우리 한자냐 따져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엑수시아 뭐예요? 우시아는 어떤 존재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에크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포스톨로스를 가르친다고 할 때 아포스톨로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있는 것으로부터 밖으로 어떤 행사하는 거, 이게 엑수시아가 되잖아요. 이건 뭐 모든 일에 다 적합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것이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엑수시아. 이걸 뭐 권력으로 번역하든 뭐 뭘로 번역하든, 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목적을 위한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세상 일반적 처지에서 베풀어진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걸 근데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그 이제 뻥이 되고 가짜가 되는 거고 뽀록 나서 마지막은 이제 아주 끝장나고 심각해지는 거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말씀 선포를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가 뭐예요?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 또한 그런, 볼 때 이제 뭐 똑같다 이거보단 선지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방면에 있다면 그게 신약에선 아포스톨로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비가 아포스톨로스로. 그렇죠? 이건 특별계시 시절 이야기고 계시 기록이 종결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 밝히게 돼 있는 바로 교사. 그렇죠? 그 교사 뭐 구약에도 뭐 여러 갈래로 표현하는데 그게 예수스 흐리스토스 중보직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와 그 지체들에게 가르치는 일,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그런 걸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이제 요 문장에 대한 종속. 그 다음 요 희나 절 가운데도 요거를 요 엑수시아를 설명하려고 요렇게 또 뽑아서 했는데 한 문장 가지고 안 되고 두 문장으로 했다. 이렇게 한글 번역,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원문을 안 보면 국물도 안. 그럼 이게 어순을 지들 멋대로 막 버무려서 번역한 현대 각 나라 성경 공회에서 번역하는 건 엉터리는 거예요. 엉터리. 하나라도 더하고 빼면 끝장나는데 이걸 막 배열도 멋대로 막 하고, 성경 번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 나라마다 어순이 다르다, 뭐 이러저런 차이가 있다, 그건 감안할지라도 원문의 그 식임새 뉘앙스 그것을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번역자의 개인의 취향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집어넣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문 자체보다도 번역문이 더 정말 땀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뭐 그대로 베끼면 그건 뭐 번역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번역 말고 기계 번역, 글자 번역, 인텔리니어 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것은 아니고 우리 말로 하는데 의역이라든가 해석력이다 부여, 그건 번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명이에요. 설명. 참고서라고요. 해설서, 주석 그대로 이것을 밝히는 성경 번역. 그런 번역이 늘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 번역은 가짜교회 자체에서 말살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번역하는 자들은 무서운 핍박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영국 성경 번역사를 보십시오. 틴딜까지로 끝난 건데 그 뒤에 잠시 이제 뭐
제네바 바이블 1557년판 정도까지 깔뱅 당시에 이제 깔뱅이 거기에 아주 많이 개입해가지고 뭐 100% 개입은 안 했을지라도 그 깔뱅이 휘하에 피해 와 있는 그 영국 바른게 믿으려는 그 성도들의 그 관계가 참 아주 눈물겨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온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 사람이었던 게 그거 다 성경 번역에 관련된 주축들이 일단 깔병한테로 피했던 거예요. 2차로 또 거기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시 딴 데로 간 게 이제 미국 쪽으로 뭐 딴 곳으로도 갔지만 미국 쪽으로 간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을 가지고 갔던 거죠. 뒷날 이제 나온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치 성경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벌써.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제네바 바이블은 그 초판 볼 때 벌써 많이 돼 있고 1560년 초판 자체도 1557년 판과는 또 조금 격차가 있는 거예요. 제네바 바이블 2판만 하더라도 벌써 초판에서 근본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뱅 사운데 이런 등등의 이제 것을 볼 때 그 바르게 성경 번역이 견지되기도 어렵고 교회 자체가 그런 것을 그냥 안 봐요. 가짜인 로마 카톨릭주의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때라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개 모든 성서 공예님이 거짓 사본관, 거짓 서구 신학의 휘하에 들어있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손을 타고 있는 거예요.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성경 번역이 걔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식민지 전법처럼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탄의 역사는 진리말살이에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속이고 강단을 속이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무찌르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흑암의 권세, 어리석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현실이 올시다. 자, 디아프라스 사격이니까 여기를 끊어야죠. 그렇죠? 물론 요거 타우타가 이게 중성이에요. 물론 여기 투토도 중성인데 요건 단수, 요거는 복수니까 이걸 끊을 수밖에 없어요. 디아라고 아이는 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뒤에 명사리랑 덩어리를 형성해야 돼요. 꼭 이게 뭐 두 단어가 아니고 뒤에 뭐 두 단어, 세 단어, 뭐 몇 단어도 올 수 있겠죠. 보통 근데 두 단어, 세 단어가 통상 많죠. 우리가 어떤 숨을 쉴 때 두 마디, 세 마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이제 음운을 가지고 말을 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그건 통상 보편한 공통 사람들 능력이에요. 디아라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 시간과 공간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험악한 힘든 그런 여정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까닭을 말할 수도 있고 꼭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그냥 공통으로 할 때는 아주 굉장히 힘겨운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이 과정이다. 그렇죠? 시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벌어지는 일들, 상황들이 이 디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체인 투토를 설명하는 게 디아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게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투에다 뒤에 오라고 하는 꼬랑지고 투는 몸뚱아리, 오는 꼬랑지. 중성, 단수. 그렇죠? 이거 딱 보니까 사격이 되는 거예요. 사격 자체는 어떤 거죠? 굉장히 움직임이 력동성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을 거쳐서 쭉 되어져 오는 전체를 갖다가 이것은 이제 까닭이라고 하는 것에 통상 많은 포인트를 둔다고 하죠. 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 어디를 거치는 거, 뭐 잠깐 거치든 뭐 한 달을 거치든 또는 뭐 태평한 것만이 아니고 좀 막 이러저런 일들을 그 안에서 맞이하든 어쨌든 왜냐면 디아 투토 요 속에는 이게 그냥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오브젝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방향이 있죠. 이게 지금 영어식으로 말하면 phrase 구잖아요. 구. 전치사 구라니까요. 그럼 얘가 누구의 직방 속해 있냐면 요 문장의 총 대빵이 동사잖아요. 동사. 여기 주어라는 것이 최고의 왕초라는 건 뭐 삼척 동자가 하는 거고, 이 오라고 하는 이 주인이 하는 요 문장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내는 그 양상이 동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큰 범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그래프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건 제가 하잖아요. 제가 그래프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게 바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그래프라는 이 어떤 동작의 결과 내용이라고 하는 큰 얼개를 이 오의 그 의중, 오의 바람, 오의 목표, 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래프 이상이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이 문장에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건 그래프. 이거 뭐예요? 쓴다, 적는다. 그거 외엔 이 안에서 딴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디아투토가 요거랑도 관련되는데, 문제는 디아투토가 이게 과연 단순히 요것에만 관련해서 쓰는 말인가 아닌가 따질 때 한 가지가 여기 조금 칠판을 좀 닦고 합시다. 칠판이 좀 더러우니까. 이 투토라고 하는 게 이게 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 대명사잖아요. 이것 하는 건데 중성 단수예요. 이것. 그러면 이게 어떤 책에 처음 쓸 때 이것 때문에 이 말이 나오면 이 문장은 좀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뒤에 나올 걸 전제하고 이거 그것을 앞에 내질러서 대명사로 쓴 경우인데, 이건 그 주거니 받거니는 둘 사이에서 여간 이미 어떤 전제가 이미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제일 처음 쓰면 신뢰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명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 쓸 때 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대뜸 대명사를 쓰고 딴 것도 아니고 주어 동사를 뒤에다가 요 문장을 봤을 때 이걸 앞에다가 통상 써야 되잖아요. 그래퍼, 뭐 디아투토. 근데 이게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디아투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여기에 관련은 되긴 되는데 이거랑 떼어서 관련되면서 이걸 독립해가지고 따로 떼서 이것을 다뤄야 되느냐? 따로 떼져 있는 줏대 있는 가운데 요거랑 대등하게 이것이 설명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일단 정해야 되고, 요 투토가 뒤에 거랑도 물론 관련되지만 앞에 문장과 이것이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주 굉장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으면서 우리가 명사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대명사는 대명사대로도 굉장히 그 자체가 지시의 뜻도 있고 뭔가 아주 함축하기 때문에 강한 맛이 있어요. 대명사는 그냥 뭐 명사의 딸랑이다. 뭐 그냥 너무 뭐 기니까 뭐 반복하면 뭐 따분하니까 지루하니까 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지금 문장 초들하고 했을 때 앞을 지향해야 돼. 디아트토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게요. 말덩어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쓴다.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쓴다.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수하죠. 디아트토가 특수화되는 것이 뭔가 이게 다른 뭐 카이라는 뭐 접속사도 있고 대라는 접속사도 있고 운이라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낱말과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연결될 때 접속사 그 자체 말 한 단어짜리도 많이 있고, 이건 두 단어로 된데 이건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큰 데서 이제 목적을 지향하는 건데,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와 어떤 면에 동전의 앞뒤 같은 맥락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대한 원인이란 말이죠. 디아라는 뉘앙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벌어진 아주 그 험악한 일, 힘든 일,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발생한 사실.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것이라고 했으니 이게 뭔지를 속하려면 앞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10절이라고 했잖아요. 작게 보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최소한도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로 내가 가는데 니들에게로 간다. 에? 근데 어디 위에 가냐? 입 위에 간다. 어떠니? 두 갓댐꾼들, 증인들, 또 새, 여기 증인들, 새 증인들의 입 위에, 입에 관련한 그 위에 간다. 이런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장 2절이 중요한데, 먼저 얘기해와 있는 것, 또 먼저 내가 말하는데, 내가 먼저 이야기해왔고 내가 말한다. 말씀 선포에 대한 게 이미 13장 2절에 나와서 여기 우리 본문에 되어 있지만 파론, 아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분사예요. 파라라는 전치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중인 상태. 아포, 나가버린, 떠나버린, 가버린 존재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와 있네요. 그라포라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글로써 하는 선포. 이거 함부로 흉내내면 사도권 모독이죠. 특별 방식이에요. 계시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라 말이에요. 오늘날은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달라요. 물론 오늘날도 이걸 해가지고 요즘 같은 희한한 시대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선포한다, 왁자 하는데 그건 뒷날 어떤 결산이 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고유성을 전제로 해서 과연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냐,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남이 한다니까 덩달아 망둥이가 뜨니까 뭘 뛴다는 식의 그런 거 했다간 끝장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아무튼 그라포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서 했던 걸 추억, 그 다음에 코린토스 교회를 떠나서 먼 데서 유물을,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말씀 선포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코린토서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이것이 남게 됐잖아요. 정경 속에. 이것이 벌써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5절서부터 그 다음 또 다시 한 덩어리, 1, 2, 3, 4절이 한 덩어리라면 5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번 9절까지, 그렇죠? 이것을 다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게 1장부터 전개된 거예요. 12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를 놓고 8, 9장에 이제 실제 사실을 보기를 들어서 말한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피날레를 13장까지 날리는 중에 지금 우리가 10장, 11장, 12장을 거쳐서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를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파울로스가. 이것이 최소한도 할 때는 바로 물론 앞에 있는 7절, 6절, 9절, 8절, 7절, 그 다음 6절, 5절부터 나가야 돼요. 5절에서 9절을 놓고 10절을 봤다고 하지만 5절은 1, 2, 3, 4니까 결국은 1절서부터 9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앞서 12장까지를 또한 크게 대전제하고, 그러니 13장 10절이 이게 간단히 끝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한글 성경 보면 생각이 나겠냐고요. 성경을 잘 알고 원문을 통해서 이런 문법 해석을, 거죽을 잘 알고 흐름을, 고린도서 전체의 통을, 고린도서 전서랑 함께, 그 다음 파울로스가 쓴 14권에 대한 전체, 또 신약계시라는 전체를 점점 넓혀서 알면서 이 디아투토를 알면 좋죠. 왜냐하면 디아투토라는 이런 접속사 굿이라는 말덩어리가 많이 쓰이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을 썼는가, 글쓴이의 심정, 앞의 내용에 대한 태도, 이런 게 디아투토에 있다고요. 이런 데도 원문을 안 본답니까? 한글이 직역으로 된 그런 직역
번역 성경이 한글에 있은 적이 있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나오지 않고 교회 안팎에 반대가 심각하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거저먹기로 되는 법이 없어요. 교회 보편한 사명이 성경 번역에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그냥 됩니까? 말씀을 전파해서 성령님께서 전파하게 해서 교회가 섰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원문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갖다 성경 선포자는 직역으로 번역한 그걸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쓰는데 그러면 각 결회에게 그 말이 다 부패했는데 또 바른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언어는 나쁜 쪽으로 변한다고 하잖아. 발전은 안 돼요. 점점 갈수록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게 하냐 할 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자리를 장착한 사실을 모르면 설교 자체를 뭔 말을 하는지 겉으로 뭐 말하고 듣고 뭐 말씀을 깨달았다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 표현하는 그 낱말에 대한 뜻을 새긴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렇듯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멋대로 하게 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정음의 원리를 된 언문, 고유어를 바닥에 장착하고 한글 맞춤법을 비판에 내버리면서 조심하는 그런 말씀 선포가 아니면 위험하다. 그걸 모르면 성경 번역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분별 능력이 없다. 아니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설교가 나오고 신학 강의가 나오고 전도한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히 알고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에 다르고 어에 다르다는데 조금 너무나 말이 길었나요? 일단 얼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 이 얼개를 가지고 한글 개혁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소이다. 디아투토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앞에서 말하는 거 세 번째 간다고 13장 1절에 설명해 참면서 쭉 하면서 계시를 다루는 권위 내가 니네들이랑 가까이 있을 땐 이러한데 지금 떠나 있으면서 저러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쭉 그동안 다뤘던 것이고 문제가 급기야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능력을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어떤 물질이면 물질의 그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직 이를 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파울로스를 공격한 그런 근본 원인을 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매우 쟁쟁 울리는 강렬한 서신이에요. 무슨 뭐 껍데기 뜯어 고쳐가지고 뭐 교회 안에 무슨 화합을 단결을 그따위 소리라면 그건 성경 해석이 근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이 후서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을 껍데기에 한다고 해도 무서운 일이죠. 핵심을 잡고 또 잡고 늘 뜯어 고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불쌈 작업을 계속 해내야 돼요. 쪽발이 말로 개혁 작업을.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이건 뭐냐면 여기서 그래프의 내용이잖아요. 바로 고린도후서 내용 전체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쭉 흘러가는 그런 건데 문제의 원인은 타우터도 똑같잖아요.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흐름이 그래요. 이것들을 내가 쓴다. 어떤 상태에 쓰는 거지? 요게 참 중요해요. 아폰. 요게 33이에요. 아포 속에서 또한 이쪽에서 목적지로 나간 거잖아요. 오는 뭐냐면 에이미의 현재 미완료 분사예요. 에이미의 현분이라고요. 예? 지금 내가 있다가 나가 있는 어느 목적지 다른 곳으로 가버린 물론 그게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가버린 상태에 있는 중에 쓴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나가 있으면서 떠나 있으면서 멀리 있으면서 그 목적지가 어딘지 고린도 후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소아시아에서 썼습니까? 자, 지금
그곳을 말이에요. 이게 아포의 위치도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떤 한 곳에 있다 피하면서 다른 곳을 가면서 같은 마을에도 그런 과정은 모르겠지만 이 범주 이쪽은 이제 헬라스라고 하는 그 헬라반도 북부가 아니고 남부 북부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쪽 에게지나 소아시아 어디에서 보낸 건지 이런 그 그림의 맥락을 현대 지도를 상상하진 마세요. 현대 지도를 상상한다고 더 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현대 지도에 현대 세계 지도의 속임에 물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우린 글로 써 있는 것도 이것도 정말 보기가 뭐한데 성경 지도 뭐 배경사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공인된 거 내용 어떤 역사의 시간 또는 공간 지도의 위치에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푸는 것으로도 좋게요. 괜히 사람들 앞에 자기 지식 자랑하고 딴 사람이 하지 못한 걸 설교한다고 방방 떠다니 이건 자기 꾀에 꼬꾸라질 가능성이 늘 100%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원문을 다루는 것도 이게 거짓된 자유주의자들이 다 석권한 거기 때문에 볼만한 참고할 만한 책이 없고 정말 땀나는 작업이에요. 지난날 지금은 다 폐기되고 다 사라진 원문으로 직역한 어떤 나라 말씀이든지 그러한 성경을 참고하고 그걸 가지고 가르쳐 쓰리라고 짐작되는 초대 교부들부터 해서 깔뱅이 이르기까지 그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검증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참고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지 아냐? 그 목적이 뭔지 알아? 그랬어, 마이. 내가 어떤 필요를 내가 하려고 한다. 뭐 만약에 빚을 진 거 있으면 갚으려고 한다. 또는 니네랑 어떤 뭐 신령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약, 어떤 언약을 전제로 한 그 교회, 개교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시행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상태는 뭐죠?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가까이 있는 거죠. 아직 가까이 있지 않지만 아까 13장 1절에 세 번째로 내가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목적으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아포는 아포는 지금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거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직접 달려갈 수 없어요. 파로는 역시 파라 더하기 파라는 가까운 옆댕이를 가르쳐요. 에? 파라.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파라라는 것이 약간의 거리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먼 거리를 말하기도 하는데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범주죠. 달나라 같다. 달나라 간 적도 없지만 그건 좀 난센스가 되고 아무튼 시공의 문제도 이 안에 있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가까이 뭐 한 집에 있든지 옆집에 있든지 뭐 그 근처에 있든지 그런 얘기예요. 파라. 오온자가 이게 에이미 존재 동사의 현재 분사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건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뭔가 필요를 충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멀리서 이것들을 쓴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적게는 13장 1절부터 9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거 다 이 고린도 후서라는 걸 내가 쓰는데 그 목적은 가까이 있으면서 매 안으려고 이건 이제 여기 아포 더하기 토모스라고 이건 부사잖아요. 부사를 이렇게 쓰는 법은 없으니까 매는 요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요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타우타 이것들을 강조하듯이 이건 특수한 접속 구실로 1차로 강조하고 또 이것이 2차로 강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순에 따라서 이걸 너무나 세게 하니까 여기 있어야 될 그래퍼가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쓰고 여기 지금
또 떠나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뒤에 문장을 볼 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싹 다 강렬한 문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아포는 또 역시 이런 아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걸 이제 나갔다, 어떤 일을 뭐 해치웠다 하는, 그렇죠? 이미 요거 아포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니까 시행해버린 거예요. 아포라는 뉘앙스가 그래요. 토무는 뭐예요? 이건 템노에서 온 거죠. 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템노, 토막치는 거, 베는 거. 그래서 이게 톰이 이게 의학으로 따지면 해부하게 나오는 단어 이게요. 톰이. 그러니까 해부해 버렸다, 잘라 버렸다. 여기 옷으로 끝나서 이게 양념이에요. 부사. 그렇죠? 그러니까 잘라 버리게, 뭐 해부해 버리게. 에? 그다음에 이게 칼과 점 아주 날카롭게 한다는 것도 이제 의역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아주 날카롭게 해버리게. 이게 지금 그, 그라포라는 것이 이건 글로 쓰게 되지만 직접 대면할 때 말로 다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 통치, 나가서 강단에서는 선포만 아니라 실습을 할 때는 이게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는 권증 문제로까지 이게 비록되는 거예요. 권증까지. 권증이 말씀 선포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죠, 우리요? 상식으로 성례 시행도 말씀 선포랑 관련하고 거길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거 알죠? 떠나서 존재하면 벌써 그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게 선포라는 것이 어중이 떠중이 멋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근본이 성경 계시를 멋대로 다루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장난단 말이에요. 특히 원문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 번역관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성경 원문한다고 방방 떠도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원문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주의도 안 되지만 원문주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잘 책임질하기를 바라겠어요. 성경은 전반에 대한 거예요. 정통신학, 성경관, 성경 해석관을 지금 간단히 지금 원리 원칙에 대한 걸 이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거나 같이 있으면서 날카롭게 잘라 버리게 내가 어떤 필요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단 한 차례라도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목적, 아포토모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단 한 차례라도 몸소 주때 있게 시행하려고, 그 필요를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내가 멀리서 이것들을 쓴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이게 불이 번쩍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멀리서 내가 가도 요렇게 하지 않으려고 가까이 가인 동안 아포토모스, 잘라버리는 거, 날카롭게 해버리는 거. 양념이라고 해서 이거 없어도 문장이 돼요. 부사. 자, 그러면 뭐를 따라서 아포토모스를 하죠? 아포토모스 하지 않게 하려고 자원, 여기 보면 카타, 아래로. 이건 굉장히 강한 전치사예요. 텐, 엑시. 아까 이거 권세라고 보통 우리 한글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 그렇죠. 예. 사도로서 어떻게 그 일에 수정되는가.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실 것을 성령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거 그렇죠? 예. 아무나 사도입니까?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건 거짓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포자도 아닌데 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포한다고 다 선포자입니까? 아니에요. 내리 또는 따라서 그 거느림, 저는 이걸 거느림으로 번역, 뭐든지 이렇게 거느린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직위에 대한 그 힘, 직위에 대한 그 권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정치 문제로 이게 연루가 되거든요. 그건 다 이제 지금 가서 아포토모 해버리는 그런 걸 내가 필요를 내가
하지 않으려고 멀리서 이제 쓴다고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엉갔다간 작살나요. 구약의 선지자들 함부로 엉갔을 때 작살난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건 특별 계시에 속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도나 선지자 같은 그런 특수한 계시기관은 없는 때인데 교회의 본질은 같잖아요. 같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성경도 보게 되면 널려 있잖아요. 다 낱낱이 기록은 안 했지만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수들이 늘 수라장이 많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 휘와 쫄개들이 더 날뛰고 최후의 발악을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선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는 얘기지만 믿는다고 해도 한 교회를 놓고 봐도 믿는 자는 적다. 한 시대를 놓고 봐도 믿는 자는 적다. 그럼 모두가 선생이겠느냐? 선생은 더 적은 거예요. 적은 수 중에 더 적어요. 알고 계십니까? 싹구는 굉장히 엄청나게 이미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는 것으로 경계를 했어요. 지금은 성경 기록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그 원수는 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요 권세를 따라서 아토모스하게 내가 정말 몸소 단 한 차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멀리서 미리 이제 이렇게 완충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이 강렬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이렇게 부들부들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강렬한,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강렬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사랑 그 속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서려 있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걸 까먹으면 그건 이제 사이비가 되고 엉터리 말씀 받고서 자기 귀에 긁어주는 선생이랍시고 그냥 짬뽕으로 놀아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엑수야 거느림에 대해서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것을 그 거느림을 권세를 주셨다 나에게 그 퀴리오스가 에이스 어디서 이건 목적지잖아요. 결과 오이코 집을 돔 세우도록 집세움을 위해서 집세움 속으로 집세임 안으로 또 주지 않았다. 카트 하이레인 아래쪽으로 하이레인 뽑는다 또는 들어 올린다. 아래쪽으로 쪽 뽑아서 떼어내는 것을 아주 내려뜨린다. 이건 오이코 도면은 세우는 거 카트 하이레인이 아주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냥 아주 뽑아서 아주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속으로 주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 도매 이거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망하는 거니까 내가 직접 있어서 말하면 너네 다 날아가면 어떡하니?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자, 우리 선포자로서 대상에 대한 생각, 심정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선포 권세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거잖아요. 지금 발을 동동 굴리면서 본인이 못 가고 먼저 티토스를 보내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시행할 때 사람의 낯가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슬기 있게 지금 멀리 있으니까 또 지금 급한 김에 그냥 신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너네들이 잘 받으면 내가 가서 이제 그런 해부에서 너네 병을 고쳐줄 그런 걸 내가 액수야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원래 그런 건 없는데 가까이 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는 게 희나절인데 액수야는 뭐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울 목적이지.
파괴할, 내가 아무리 내가 신라란 말을 해도 내가 니네 정죄하고 저주라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 자, 우리 직역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쓴다. 그건 그 목적은 곁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잘라버리게 아주 신랄하게 해서 그 생사를 자르면 피 나오고 막 하면서 그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몸소도 강조한 거죠. 중간 때 몸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단 한 차례라도 이 잘라버리는 것을 그 거느림을 가지고 말이지. 말씀 선포 행사는 겁나는 거예요. 이거 꼭 무슨 강한 말을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림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주신 거는 집세움만으로 준 것이지 내려뜨리만으로 아주 내리 그냥 아주 패댕이 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한글 성경이나 요거를 살펴보시고 원문과 견주면서 풍성한 깨달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